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직 이 도발적인 이 질문은 전 서강대 종교학 교수였던 길희성 명예교수님께서 최근에 지어놓은 책의 이름입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문이라는 미국 하버드 대학 신학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책 이름이 요사스럽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느냐고. 이 책은 기독교를 비방할 목적으로 쓴 책은 아닙니다. 기독교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어 개선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책임감 때문에 내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쭉 읽다가 몇 가지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한국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따로 국밥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 한국 교회가 너무 비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이성적이다라는 이 의미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이 고등수학을 다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교회에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지성이 있는데 이 지성인들에게 너무 비지성적인 성경의 지식을 주입시키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것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지고대로 가르치느냐. 문자대로 기적을 가르침으로 현대 지성인들은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 탄생, 예수 마리아 탄생설, 이걸 고지고대로 믿도록 말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듣기는 놀랄 일들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사람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하여 아이가 생기는데 남자와 한 번도 관계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교회는 가르치고 성경대로 말씀을 하는데 자기는 신학을 했지만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현대 지성인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옳은가? 자기는 반대라는 겁니다. 이 지성사회 속에 소위 거의 다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근처를 다녔던 현대 지성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동정녀 마리아 예수 탄생설을 어떻게 말씀할 수 있는가? 자꾸 그걸 믿으라고 하니까 현대 지성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동정녀 탄생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되었다는 이 논란설은 문자적으로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현대 지성인들이 그 말이 논리가 있네라고 받아들이므로 교회에 머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갖는 논리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하버드 신학부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엉망진창의 논리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마리아 탄생설은 실제가 아니지만도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신화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굉장히 지성인답게 들리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거짓이다. 다른 많은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도 이 부분만큼은 저도 정통 신학을 한 신학자이며 목회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도 이러한 세상적인 지성인에 대하여 질문이 들어올 때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리아 탄생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그리고 기적을 믿지 아니하는 이 시대 속에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그냥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일반적 기적의 문제부터 먼저 다루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이 책 속에 질문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기적을 그대로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가 바다 풍랑 위로 걸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그 기적을 기적대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지구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전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들이 그 기적을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아직도 이 현실 사회 속에서는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서 거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이 땅에 수없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해야만이 그것이 옳고, 이해를 넘어선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기적을 보면서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질서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우발적 사건이라는 기적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과학으로나 의학으로나 일반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구나.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한다 할 때에 얼마만큼 인간을 이해하겠습니까? 얼마만큼 이해하겠습니까? 개미도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깨달음도 있다. 어떤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할 때에 개미들끼리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아주 미비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밟혀서 한쪽 다리가 부러진 개미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큰 코끼리와 같아서 밟히면 죽는다,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뇌의 명석함이라든가 이성의 발달, 문명을 발달시키는 존재에 대해서는 개미가 알 턱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알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개미가 인간을 안다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해, 이성의 한계는 아주 미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 할 때 그 알면 하나님이 풀어 헤쳐 주시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이걸 일반적으로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라는 그 의미는 풀어 헤친다. 보자기를 풀어 헤쳤을 때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풀어 헤쳐주는 것만큼 인간이 알 뿐이에요. 그 이상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알고 있는 이성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것을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성에 의한 신앙의 폭력 행위입니다. 오히려 이성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은 이성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교만합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만약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 손바닥 안에, 이성이라는 손바닥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습니다. 왜? 그런 작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지극히 작고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신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에 가둬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크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빼버린다면 이 성경은 윤리와 도덕책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기적을 기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이성을 추앙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기적이라는 것은 질서를 벗어난 어떤 초월적인 상황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 말합니다. 기적이 있다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우주의 질서 속에 비기계적인 어떤 우발적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 의미는 기적인데, 기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꿈틀대고 행동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아직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직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이 책 속에 던진 두 번째 도발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남자 여자의 관계없이 예수가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먼 이야기 같죠? 현대의 일부 종교학자들도 지금 이 문제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책에서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없이 아이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어르동절합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졌고, 이건 지금 이 세상 한가운데 던져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교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마리아도 처음에 믿질 않았어요. 너에게 잉태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했을 때 마리아의 첫 반응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도발적인 질문으로 책을 내놓은 김일성 교수님처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질문이 마리아 자신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여기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 알다라는 것은 남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냥 지식을 안다는 것 아니에요. 즉 남자와 관계없이 어떻게 내게 아이가 임신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나타났던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했던 마리아가 어느 한순간에 오늘 마지막 3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이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확신하고 받아들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남녀의 만남 없이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는 천사의 말에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나중에 마리아가 받아들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그 부분을 다룸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경적으로 시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이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된 계기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즉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했을 때 천사가 3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권능이 있다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 여인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단산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아이를 가졌고 6개월이나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천사가 거부하고 거절했던 마리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보아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순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아이를 배웠고 지금 6개월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던져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 성령의 권능이 있다면 가능하겠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일반 과학도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과학의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송아지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암소와 수소가 교미를 해야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제 어릴 때 동네에서는요, 그런 일을 흔하게 봤습니다. 그때는 뭐 창피스럽다, 이상하다 느끼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암소 가진 사람은 수소 가진 집에 가서 송아지 배도록 해달라고 돈을 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길가에서나 논밭에서 항소와 암소 교미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야 송아지를 위해서 재산을 증식시키니까요. 이상한 일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도 수의사 교수가 있습니다마는 수소의 정자와 암소의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체외에서 수정을 시키고
그 냉각된 수정봉을 갖다가 마을마다 수의사가 다니면서 암소의 자궁에 착상시킵니다. 항상 교미 없이 송아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시골 사람들, 과학을 좀 아는 사람 이걸 다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꼭 수소가 필요치 않습니다. 동네에 수소 한 마리 없어도 동네 암소만 가득하여도 동네 암소마다 다 송아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과학적 설명이 다 됐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데, 만약 아주 과학을 모르는 미개한 어떤 부족 사회에 가서 암소만 가득한데 어떤 한국의 수의사가 그 나라 미개발 지역이니까 도와주겠다고 많은 소를 정식하기 위해서 수정된 많은 냉각봉을 가져가 가지고 암소의 다 자궁에 착상시켰더니 어느 순간에 암소의 배가 착 불러집니다. 뒷집마다 새끼를 낳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뭐라 느끼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수소 한 마리 없는데 어떻게 집집마다 이 송아지를 배울 수 있겠느냐고 믿을 수 없다 하겠죠. 아마 한국에서 온 수의사 선생을 신으로 받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고 난 뒤에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과학의 세계에서도 과학을 어느 정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건을 이제 돌아가 봅시다.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남자 여자 사이에 만남도 없는데 아이가 생길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성령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는 이미 단산하였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였고 이미 6개월이나 되지 않았는가.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영이 창조의 영이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성령의 영이 왜 예수 마리아 탄생에 하지 못하겠느냐는 겁니다. 마리아가 여기서 큰 확신을 얻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여기 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못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처녀가 어떤 남자와 관계없이 아이를 뱉다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태도를 두 번째 보면 놀랍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런 단산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내가 안다라고 해서 6개월이나 이미 아이 뵌 지 6개월 되지 않았는가 말씀하면서 37절에 천사가 이어서 계속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마리아가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가 떠나가니라.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에 갖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갖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 접근으로 시작한다면 왜 잉태치 못하겠느냐는 겁니다. 말씀으로. 왜 불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가능하고 말고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강력한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뜯으며 형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 통곡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이라여 그 말씀을 듣고 하루아침에 변화된 사람이 어떤 날은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갖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위력이며 능력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믿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가 이르기를 성령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그렇게 무시하고 거부했던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잉태하여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지성이 발달이 되어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시대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수처럼 고급스럽게 던지지 못하지만도 야, 그 남자 여자 관계없이 어떻게 예수를 낳았단 말이냐 이런 질문들은 아주 수다하게 많이 오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치 못하심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말에 의해서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치 못함도 없는 줄 아느냐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신비나 기적 같은 일을 너무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신비나 기적은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신비한 일들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자, 오늘 저희 제목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성령과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